일주일 동안 다들 안녕하셨죠? 못 오신 분들 손 들어봐 주세요. 요새 그 오미크론이 암만 해도 많이 돌아갔고 많이들 심리적으로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라고 믿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김태석 조미나 집사님께서 방문하러 오셨습니다. 다들 아마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범수 집사님이랑 유학난 집사님이 2주 동안 안 계셔갖고 교회가 얼마나 썰렁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다들 주보 받으셔서 보셨겠지만은 수요일 오전 10시와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우리 기도회 있는 거 보시고 금요일 날 저녁에는 아마 수요일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목사님이 계속 말씀 나눠주시고 계시는데 금요일 날 저녁은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또 많은 그 은혜를 받고 또 도전도 받고 우리 기도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드리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8주라 그러셨나요? 목사님 9주라 그러셨나요? 8주. 근데 저번 주 첫 주 들어갔고 이제 7주 남았습니다. 다들 이제 해가 좀 길어지고 좀 따뜻해지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을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큐티 마가복음 5장서부터 누가복음 2장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림의 그 2번 조항에 보면은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옆에 계신 분들이 그 염려되셔 갖고 못 오시는 분들 아마 교회 카토크 방에 다들 들어가실 거라고 믿는데 저번 주에 아마 시도 한번 해보셨고 오늘 또 다시 하시는데 실시간으로 카토크 그 단추를 누르시면 만약에 예배 못 드리시면은 실시간으로 누르시면은 그 라이브로 공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못 오시더라도 또 주변에 계시는 분들 위에서 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나 있으시면은 그거를 소개시켜 주셔갖고 예배 참석하시면서 또 좋은 말씀 같이 쉐어링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또 빼먹은 거 있습니까? 없으면은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들 기도하면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삶의 터전에서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자리를 불러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셔서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또 일주일 동안 추웠지요. 요번 주가 굉장히 추웠던 것 같은데 여러분 또 이렇게 반갑게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옆에 분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계십니다. 하나님,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예, 저희들 얘기한 것 같죠. 요즘에 이제 마태복음 짝 읽으니까는 주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너무 많은 것 같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깊은 곳에다가 던지라 그러니까는 그물을 던졌으니까 많이 많이 물고기도 획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곡이 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죠? 박자가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오늘은 이 사람 저 사람 들어도 틀리더라도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프리스타일로 여러분들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다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저희들 마태복음 25장 6절 9절 이렇게 딱 보니까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예,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들 등잔에 기름이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 오실 때 환하게 불을 비치고 주님 맞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저희들 다 저희 교회는 그럴 분은 없지만 또 미련하게 기름이 없어가지고 등불 못 드는 그런 분들 되시 마시고, 예,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기름이 가득해서 주님 오실 때 밝게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들이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듣고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려 거룩한 기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라.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네. 아멘.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하늘 잔치에 찬양하며 걷는 찬송을 부리는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3절 다시 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승리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해.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는. 아멘.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머리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할 들이.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기쁜 마음으로 주를 맞으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저를 그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 다시
나의 영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근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예,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만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들 찬양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거라고 믿고 기도할 필요가 없을 그 찬양이 우리의 기도였던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뭐 이렇게 부족한 거 아시면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었고 그 예수님이 그 재판장들한테 이제 모든 것을 변명 안 하시고 오직 누명을 쓰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혀서 흘리신 그 보혈의 권능을 저희들은 믿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매 저희들 한 명 한 명 만나 주시옵고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로서 품에 꼭 품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했듯이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사오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더욱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는 것은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레이스 바이블 철치의 공동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확신할 수 있게 하시옵고 아멘.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잡음을 끌 수 있게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 하나로서 저희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지러운 것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봤었을 때 다 사라질 거라고 믿고 감사드리옵니다.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저것 바라볼 때가 있지만은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는 것은 그것보다도 큰 것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오매 그 믿음을 갖고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정 위에 주님께서 왕이 되시옵고 주님 저 진짜 피난처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소망이 되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한 주신 말씀을 매일매일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의적으로 시간을 셋어사이드 해갖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해주시옵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으로써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옵고 조금이라도 주님의 그림자를 밟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는 것은 우리 EM 미니스트리 위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 사역자 아버지 하나님 찾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사옵니까?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는 것은 주님께서 적합한 자를 예비해 주셨을 거라고 믿사옵니다. 아멘. 하물며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는 것은 저희들한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군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분을 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같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세계 곳곳 주님의 주신 마지막의 사명을 붙잡고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주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힘든 시기에 더더욱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참 예쁜 예수님의 모습을 저 하나님 그리면서 희망을 저 품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는 것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선교사님을 보낸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마음과 생각과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주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는 것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하셔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옵니다. 이 시간에 주 앞자 하나님 그 자들이 누군지 알고 계시오며 머리 위에 주님께서 보혈의 권능에 손을 안착하여 주시사 많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옵고 또 이 같은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제 간대에 나와서 이제 강희장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아들을 귀히 여겨 주시옵고 지켜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그 아들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저희들이 또 듣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듣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역사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5절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075페이지 예레미야서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우리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나를 받지 아니하면 어찌 되겠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우리 만나서 속이는 신을 가르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한테 경고한 곧 성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진짜로 믿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봅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심리를 이제 분석을 해 보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심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럽니다. 승자 효과 심리하고 그 다음에 위험 회피 심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반대의 그런 심리입니다. 승자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작은 일에 승리했었던 그 경험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남자들에게 이런 성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위험 회피 심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경쟁 상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뭐가 위험할까? 또 뭐가 나에겐 안 좋을까?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그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심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심리는 주로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렇죠? 끝나는가 싶으면 또 다른 변이가 자꾸만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코비드 현상이 지금 2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험성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이게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 또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좌충우돌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면서 신실한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다가 또 하나님과 약속한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잘 아시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때 당시 중세시대에는 이 성경을 라틴어로만 출판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읽을 수 있는데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사에서 사제들이 읽어주는 성경을 듣고 그에 대한 해석을 들려주면 듣는 것으로만 끝납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제 성경 과목을 듣게 됐습니다. 이 성경 과목을 들으면서 루터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가톨릭에서 가르쳤던 성경과 말씀이 엉터리였다. 왜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느끼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 루터가 성경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다닙니다. 그것은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에 자려고 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낮에 읽었었던 말씀이 끊임없이 뇌리에서 자꾸만 떠오릅니다. 이 말씀이 뭘까라고 하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또 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들었었던 말씀이 불쑥 생각이 나면서 내가 지금 계획하는 일을 그냥 중지해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던 그 말씀이 막 솟아나더니 나를 붙들어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꼭 붙들어 주셔서 곁길로 빠지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존 파이퍼 목사님인데, 여러분 아시죠?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아마 뭐 한두 번 정도는 읽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말씀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큰 질문에 대해 잘못된 답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별것 아닌데, 근데 그것 때문에 발목이 삐끗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앞을 봐야 되는데 전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교회는 양갈래 길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쪽에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저쪽에 가는 게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모든 문제의 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모든 문제의 답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의 대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내 문제의 답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내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법의 중에 법의가 뭡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이제 갈멜산에서 겨루어서 이겼죠. 그런데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가 내일 너를 죽이겠다 라고 하는 이제 소식을 전하는데,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낙심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다가 어느 장소에서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소연하는가 하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레미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간절하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회의와 시리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을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불운의 시대의 선지자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오래전에 히스기야 왕 때 신앙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서 요시야가 다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이 모습이 계속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 속에서 빠져가고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무거운 죄악 속에 거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곡하면서 그 죄에서 돌아와라. 그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이면 성전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성전에 가면서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내가 왔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 눈에 각인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으로 일단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그런 죄를 바라보면서 눈물의 선지자가 돼서 날마다 밤낮으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이제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열정을 다해서 외쳤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오히려 핍박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가온 것은 고난과 비난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는 마음의 상처와 슬픔을 안고 탄식하면서 늘 울면서 다닌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라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9장 1절에서는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추야로 울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장 17절에는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슬픈 표정을 짓고 걸핏하면 울고 있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가든지 집에 있든지 말씀을 선포하든지 누구를 만나서 그를 권면하든지 늘 울면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에게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 속에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걸어가면서도 울긴 하지만 그 속에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풍정동화와 같은 조국과 또 신앙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또 새로운 약속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간히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본인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얻어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얻어먹다, 오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문제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부터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시련을 겪는 이야기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쭉 읽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느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쳤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
나에게서 물러났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는데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는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쉬운 일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거 쉽죠. 그냥 한번 팍 돌아서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내 생각과 내 욕망을 앞세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에 점점 더 길들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버렸을 때 그 순간에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번물 터듯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16절 우리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원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 먹었더니 그 말씀들이 저에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받아 먹었사오니, 오켈이라고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받아 먹고 얻어 먹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혹시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장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와서 이제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 입을 쫙 벌리고 있죠. 새끼 새들이 쫙 벌리면서 서로 먹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어미새는 정확하게 누구에게 먹였는지를 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먹이를 줍니다. 그러면 이 새끼들은 씹지도 않죠. 그냥 꿀꺽 삼키고 어미새가 떠나면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습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평안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새가 물어다가 새끼 입에다 넣어주는 그 장면, 그것을 오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받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얻어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막 울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와서는 아기를 안아주고 이제 젖을 먹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냄새를 통해서 엄마의 젖을 찾아서 물건을 힘있게 빨아 먹습니다. 이 배고픈 아이가 이제 배가 불러주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평안하게 잠이 들죠. 여러분 그 아이가 엄마 젖을 빠는 그 장면을 바로 오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켈이라고 하는 말은 허덕이면서 받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발견하고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본인이 얻어서 먹었다, 받아서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도무지 어떻게 하려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고 나니까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기쁨이 솟아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 성경교회 성도분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서 맹수가 먹이를 잡아먹듯이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듣고 흘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그 마음을 받아서 먹고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피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문제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문제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다른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지도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니다. 너희가 성경만 지키고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다. 걱정할 것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데 그들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지금 꽉 막고 있는데 단지 성전에 있기만 하면 괜찮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를 풀어가는 참된 방법이고 참된 희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콤한 맛에 길들여진 우리의 귀를 씻어내야 돼. 우리는 좋은 이야기들을 듣기를 더 원하죠. 은혜로운 말씀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 근데 그것만 찾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쉬운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으면 그 말씀 앞으로 서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털을 두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과는 차별이 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했어요. 인기 없는 말만 골라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너희들 괜찮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이대로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너희들 그러다가 혼난다, 너희들 그러다 맴맞는다, 너희들 그러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강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보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이 거짓으로 평안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무로 만든 우상,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 앞에서 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신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나 이제 말씀 선포 안 할 겁니다. 나는 그 일을 안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입을 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 입에 막히신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아서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도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그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삶이 지금 고통스러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어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꽉 채우는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의 갈 길을 인도해 가겠다. 내가 너의 발걸음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높이 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주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내 품에 안아서 그 위험한 길을 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작정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다 놓치지 않았습니까?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그 말씀이 아주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30년, 40년이 지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리, 그 말씀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 앞에 심겨지는 그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의 삶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2022년에는 말씀이 여러분을 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말씀 나올 텐데 올 한 해로 살아가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루에 한마디 말씀이라도 붙들게 해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말씀을 내가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결단하면서 한 2분 정도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에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한마디 말씀이라도, 아니 단 한 단어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 말씀을 늘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에 잡혀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넘어졌다가도 그 말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쓰러졌다가도 그 말씀 때문에 다시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속에 주시는 그 힘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늘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다고 늘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 모든 성도들 2022년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런지 앞이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때문에 승리하며 말씀 때문에 기뻐하며 말씀 때문에 행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시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발걸음들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스려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 주간 살아왔었던 세상이 참으로 험하고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고 또 질병들이 있었고 또 고르지 않은 날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서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가고 또 우리가 그들 사이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으셨고 또 우리 모든 발걸음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사오니 약속의 말씀처럼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약속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다시 주의 백성들이 험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캄캄한 이 땅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때때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고 질병이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등에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밝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어디로 향하여 가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궁핍하지 아니하게 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 통하여서 주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사탄이 유혹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약한 것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오른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함을 통해서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또 주님께서 세우신 그레이스 성경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